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의 맡겨서 묵상 드리고 왔으므로 오순절 12번째 주일이고 광복절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더 큰 기쁨을 안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고한 역사 속에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셔서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금멸 요강을 그려서 나무에 주 찬양 금멸 요강을 그려서 나무에 주 찬양 주 예수가 난 고난을 못 믿을 죄이나 내 귀한 꿈에 바쳐서 나무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나무에 주 찬양 이 기쁨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기억 높여서 나무에 주 찬양 그 크신 기억 높여서 마늘에 주 찬양 주 믿는 손보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훌륭한 노래 불러서 나무에 주 찬양 이 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다시 나와 우리의 지난주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고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우리들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 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참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부르시는 전하율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양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약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사 그 복 가운데 계시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선함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신한 자녀 되게 하소서. 세상 일에 지쳐 방황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두 손과 기도하며 돛은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의 목사님에게도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생각 한 점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까지 봅니다. 314쪽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하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장정민 입사님 전화. 계획대로
네, 감사합니다. 11일 며칠이스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하면 민족이 압제에서 해방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 꼭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 추가로 또 보았는데요.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럽니다. 거짓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람은 거짓을 내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허위와 속이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 사탄의 특징이 허위, 거짓이죠.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거짓과 허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그랬고요. 또 한참 내려가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드리냐면은 이단 교육을 좀 받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런 문제들 여기에서 자기들 것으로 딱 만들어서 그게 맞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게 맞은지 안 맞는지 교회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솔깃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도 생겼고 하나님의 교회도 생겼고 과거에는 여호와 증인, 전도관, 동물교 많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소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쳐주실 겁니다. 이런 인치심은 성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31절에 보면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많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아니라 악의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5가지를 버려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이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싹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 뭘 많이 버리면 조금씩 버릴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쭉 버려야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요걸 2번 한 거 한 번만 해야지 라고 하십니까? 싹 버리라. 한꺼번에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 5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것들을 다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로 이제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인자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성질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참고 제지어도 참아주시고 분내도 참아주시고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서로 인자하게 대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까지 보았는데 2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내주신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때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생기죠. 이 감정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감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나야 감정이 생겨라 그러면 생깁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죄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생긴 감정을 가지고 그걸 죄로 발전시키는 것은 각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분노, 여러분이 화내 분노가 난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혼자 분낼 수 있어요? 대상이 누구? 내가 분노를 했을 때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분노를 죄로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천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하는 것은 남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받으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너나 잘 믿고 지옥 가라고 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라고 해야 따라오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살고 내 마음께서 이렇게 주장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 받으면 뭐해? 그때 이상한 소리 하고 방언하고 막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늘 실천해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셔야 뭘 할 수 있지.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내가 참고 사랑을 실천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이런 걸 실천하지 않고 이런 걸 실천하는 걸 게으르게 한다고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고 근심하게 하는 짓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주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을까? 그래서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실천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크고 작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기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기분과 태도는 별개예요.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기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 태도는 다릅니다. 내가 좋은 태도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내가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훈련한다면 우리의 태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는 건 내가 마음에 생겼지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러는데 기분은 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데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이런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분은 내가 상대방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만물이 다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나만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 기분은 내가 조절했습니다.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는 늘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불같은 사람들라도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드러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하면 조금 느긋해집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야 해요. 아까 읽은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압살롬 하면 시골에서 들었던 욕이 생각나요. 오살롬. 오살롬이 뭔지 아세요? 5번 돼지놈이라는 소리. 이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급살 맞을 놈. 급하게 돼지놈이라는 소리. 압살롬은 꼭 그 생각이 먼저 비슷한 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아버지가? 네? 압살롬의 아버지겠지.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를 아들이 뺏으려고 그래요. 정권은 누구도 안 준다고 그래요. 마누라도 자식도 아버지도 정권을 위해 서로 싸운대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의를 하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목이 딱 걸려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흘리죠. 세상에 자기를 몰래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을 죽었다 보니까 아유 이제 좀 속이 편하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왕국에서 왜 이런 슬픈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고 살기 맙시다. 죄 짓지 않는 법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추가로 더 봉독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뭘까? 못된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가서 돈을 훔친 게 죄일까요? 남의 가게에 가서 몰래 훔쳐먹는 게 죄일까요? 그럼 그것도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달라요.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삽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되게 삽시다. 그리고 참된 말만 하십시다. 더불어서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화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화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날마다 아침마다 화를 버럭버럭 내고 내 밑에 사람에게 화를 버럭버럭 냈다고 합시다. 그 양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다 또 화를 내겠어요? 중앙관리다 다 불러서 화를 냅니다.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서 누구한테 화를 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또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공동체 안에 제약 말단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불안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었어요. 그렇게 더 나아가게 되면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나한테서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마땅하게 행할 바를 못하거나 또는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하는 일들은 꼭 하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악의와 함께 철저하게 버리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지적한 5가지 악한 것들을 꼭 집어서 말을 했는데 그것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모든 다양한 종류의 악들을 버려라. 버리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버리고만 살아요?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혹시 잘못했으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말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용서하게 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행하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친절하게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돈이면 새 물건 새 것 사는 것 좋지 헛 물건을 새값 주고 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물건을 지갑 주고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는 겉에 포장지 보면 이게 새 것인지 중고품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물건처럼 이 사람은 새 물건이네. 이 사람은 새 것이네.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포장을 다시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새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걸 나 포기할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도 인간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물건처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됐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네. 그러면 새 물건은 기쁨이 돼요? 기분 나빠요?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거칠 보고 새 것이라고 샀어요.
그랬는데 딱 시동 걸고 타보니까 어떻게 소리도 크고 덜덜거리고 겉은 발장했는데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중고차를 내가 잘못 주고 샀다. 돈을 잘못 주고 샀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말하고 서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 필요합니다. 악한 말 하는 것도 힘을 써야 가능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죄를 최대한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꼭 그때그때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해야 합니다. 악한 말 미워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 모두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교회를 떠나 있을 때가 많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의 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이 민족의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고 복음화의 나팔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마다 전도 행진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 소리의 음성이 불길처럼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잘못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시지 않게 하심으로 교회는 힘이 없어져 가고 있고 우리들은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직면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을 말세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